깨닫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통해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 중력의 법칙이 여기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그럴 수 있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 넘치는. 근데 이 흘러 넘치는 걸 보면서 비중의 원리를 깨달은 알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저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때로는 넘어졌다, 혹은 때로는 뭔가를 얻었다, 뭔가를 잃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발전시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부터 늘 제 뱃살을 보면서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배가 나왔어. 이건 나이살이야. 이건 인격살이야. 그렇게 생각했지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됐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나이에 왜 혈압이 높은가 했더니 체중이 늘어서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뱃살이 나오는 게, 이게 이 체중 증가가 되는 게 이게 위험한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노력해왔더니 이번 추석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다시 추석 끝나고 다시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체중 감소에, 원래 정상적인 체중으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가를 깨달았을 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했는가 생각하면서, 이 약함 속에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운동을 막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사소한 깨달음 속에서 이제 내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하면 삶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변화됩니까? 얼마나 발전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자 하는 한 우리의 삶은 깨닫는 투성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깨닫고, 밖으로 들어가도 깨닫고, 또 하루를 살아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냥 단지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삶, 더 좋아지는 삶, 더 발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깨달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살아도 80, 더 장수를 해도 100살, 우리의 지혜는 100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1000년의 지혜, 만년의 지혜입니다. 영원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또 그 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네가 1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네가 10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네가 100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네가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막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모든 이 깨달음의 신호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저희 딸의 모습을 통해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지인이가 저희 집에 가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 가재 새끼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재 새끼를 이제 어항에 담아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보면서 가재가 많이 자랐다, 또 많이 컸다, 그리고 기뻐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재를 이렇게 저희
지인이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지한테 밥을 줬는데 가지가 밥을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인아, 가지가 밥 안 먹으니까 참 속상하지? 지인이 가지가 밥 안 먹으니까 속상해. 엄마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도 그렇게 속상해.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근데 지인이는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건지. 그 삶의 그 하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냐?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냐? 나는 너 때문에 괴롭다. 나는 너 때문에 아프다.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인이가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게 그런 마음이구나 하고서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알았어 하고 그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안 먹게 될 때 그때 엄마의 마음은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준비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는 그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년을 잘 살 수 있을까요? 10년을 잘 살 수 있을까요? 100년이라도 우리 인생이라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의 수명은 단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을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1년도 못 삽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죽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뜻이 있었지만 그는 그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날 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가 다친 것도 아닌데 그는 스스로 죽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럴 때 요나가 원통한 거예요. 왜냐?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괴롭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이 민족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애초에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에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고 내 책임을 생각하고 전하긴 전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말고 나는 내 소임을 다해서 회개해라 라고 말했고 그들은 회개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는데 글쎄 회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정죄받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용서를 해버리시니 저는
사는 게 나은 게 없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십니다. 얘야, 요나야, 내가 얘들을 용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요나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어떻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니느웨에 대해서 성내는 게 왜 그게 어떻게 합당하냐? 근데 요나는 합당합니다. 전 당연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해야 얘기가 되는데, 전 당연합니다. 저는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죠. 저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니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려고 하시지만 너는 그게 합당한 게 아니다. 너는 화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을까? 왜 내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못 받을까? 내가 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묵상이 왜 와닿지 않을까? 안 될 때가 있어요. 탁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는 지금 자기 감정에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앞이 가려졌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귀를 막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 추석 명절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내가 감정이 막 들끓어온다면, 혹은 지난 연휴 때 있었던 그 정말 난감한 일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성경을 봐도 내가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몸 상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없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들이 다 차단됐을 때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뭘로 사용하시냐면 삶으로 설명하십니다. 설교가 안 될 때, 기도로 안 될 때, 말씀으로 안 될 때, 찬양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인생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들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깨달았었어야만 되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배웠어야만 했을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럴 땐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배우고 내보냈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박농쿨이 생기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제 그렇게 성을 내다가 그럼 내가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혹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박농쿨이 생겨나는 거예요. 박농쿨이 그를 위해서 참 마련이 되는 거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박농쿨이 그를 위해서 예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사소해 보이고 우리 삶 속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먼저 있는 것 같아, 내 사건이 먼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나의 부모님을 예비하신, 그럼 그 부모님을 예비하신 게 전에 준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부모님의 부모님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우리들이 집을 얻게 되는, 우리가 거주가 결정되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 우리가 저곳에 사는 것, 우리가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 속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주신 것에는 기쁨입니다. 그는 기뻐했어요. 박넝쿨로 기뻐했어요. 박넝쿨을 얻으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여기는 뭔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요나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박넝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받은 선물들로 또 가기도 하고,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내가 또 우리 친척들의 용돈을 줬는데 우리가 용돈을 받기도 하고. 자, 이 모든 주고받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합합니다. 그런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또 선물을 받을 때 그런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정말 사랑이 전달되는구나. 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또 연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반대로 가져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냥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박넝쿨을 주셨고, 이제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박넝쿨을 가져가실 때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받을 때도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아예 박넝쿨이 있어서 그냥 그늘이 가려져서 기쁘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제 빼앗아 가실 때도 그냥 슬퍼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박넝쿨을 빼앗아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었습니다. 밤새 이 박넝쿨을 씹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벌레만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딱 벌레 온 다음에 어떻게 동풍이 이렇게 딱 부는가, 다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소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이제 그를 불었고, 그 다음에 해가 뜰 때는 괜찮았죠? 그러나 이제 해가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으로 쬐기 시작했습니다. 삼박자가 딱 맞은 거예요. 벌레로 박넝쿨이 없어졌죠. 뜨거운 동풍으로 이제 더운 열기가 더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태양까지.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혼곤하게 됐어요. 혼곤하게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그가 애초에 죽으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으려고 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삶에서 이제 이 박넝쿨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었으면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소망과 기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애초에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가 있었으면 삶에서도 은혜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애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걸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걸린 것 때문에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찬양으로도 아무것도 은혜를 못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삶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삶을 통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 이제 죽으나 내년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나 그는 회의주의자들의 말이고 무신론자들의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예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에겐 낭떠러지죠. 우리들에겐 낙하산이 있어요. 우리들에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자들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깨닫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우리는 죽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고 죽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깨닫는 것에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새롭게 펼쳐져서 날마다 사는 게 구원과 관계되고, 날마다 사는 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돼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그저 또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 안 믿는 자가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아니, 그건 안 믿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의 삶은 정말 심판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삶이 다 깨닫는 그 투성인데 이제 그거를 놓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자기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있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크신 나라가 있음을 알고도 배고파하며, 냉장고를 열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두고도 냉장고를 열지 않아 배가 고파 괴로워한다.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은 삶 속에 있는 일들을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지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인이가 왜 가재가 밥을 안 먹지? 가재가 원래 밥을 딱 주면 얘가 그 두 발로 그 먹이를 딱 채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뜯어 먹어요. 그게 이제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가재가 그걸 본능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가재가 이걸 밥을 안 먹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안타까움 속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때로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나갈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낙지 살인 사건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낙지를 먹여요. 그리고 여자가 낙지를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 이름으로 억대의 사망 보험을 들어놨어요. 생명보험. 그리고 혜택을 누구로 다 해는 자기로 해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귀는 가운데 여자친구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수혜자를 자기로 해서, 그래서 아주 수십만 원을 내야 이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낙지를 먹고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소가 됐어요. 살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게 꾸며낸 일이다. 근데 이게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3심 거치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기사가 됐어요.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토합니다. 정말 법이 살아있냐? 어떻게 정황상 뻔한데 안 그랬으면 이 여자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었겠으며 왜 이 여자가 이빨도 약한데 문어를 먹였으며 문어도 원래 잘게 잘라서 먹는데 이 문어 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게 목에 걸렸다는 왜 그걸 먹었으며 그런 거 다 정황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남자가 이거 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법은 그것을 판단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들떴다가 부해서 분노가 치밀었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나는 것도 며칠 지나면 다 잊혀지고 또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고 또 기사를 사람들이 또 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사소한 일들에 한번 붕 떴다가 한번 감정적으로 솟구쳐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다 사그러집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분노가 오래가지 않는 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이러한 하나의 사건에서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에다 대고 설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화만 났다가 정말 법은 정말 공정하지 못해 왜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할까 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까 막 그렇게 하다가 할 수 없지 뭐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내가 관계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라지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지혜와 그리고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이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요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설명하십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게 있었어요. 삶 속에서 말씀해 주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애초에 요나한테는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에게 삶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했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 이제 그늘을 만들어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박농쿨도 네가 이렇게 아낀다면 내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세웠고 내가 길렀던 많은 사람들 많은 육축들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요나에게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지만 그는 자기 수준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수준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그게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치 않아요. 그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라고 할 때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가 자기 수준까지만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 수준까지만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자기 삶 속에 자기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방랑풀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애로우십니까? 왜 그렇게 자비로우십니까? 왜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창조자예요. 그들의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그들이 돌이키게 돼요. 가능한 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며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돌이키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창조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요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의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화낼 수 있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일을 많이 해서 화가 나고, 우리도 요나처럼 일을 안 시켜서 화가 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저런 일들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되는 것에 화가 나고, 내가 되는 것에 기뻐하고, 내가 안 되는 것에 화가 났어요. 이게 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 화가 안 나고, 예전엔 내가 되게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일에 화가 안 나고, 내가 어떤 일은 되게 기쁜 일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어떤 일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정말 안타까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점차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선지자인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와의 이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선지자니까 이게 갈등이 생겼죠. 그러나 그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이런 일들을 통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에 함께 걱정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그게 그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러지 않는 게 그의 슬픔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편하면 좋고 불편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히면 기쁘고 안 막히면 기분 나쁘고 안 막히면 기분 좋고. 이번에 저희도 파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히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안 막히면 기분이 좋았겠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됐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있었던 많은 경험들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그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를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무슨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그냥 덜컥 화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아무도 그냥 다 끝났어요. 그 남자친구도 울고 불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참 운이 없어서 그랬나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촉발이 된 게 2년 뒤에 이 남자친구가 업대의 보험금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업대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이제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그러니까 뭡니까? 증거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증거를 빨리 찾아서 이 시작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랬을까 했으면은 증거를 모았을 텐데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정황 증거만 있지 현장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대법원에서는 이런 증거만으로 한 사람을 이 살인죄로 몰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게 무죄가 나는 거예요. 증거 불충. 대법원이 그를 사랑해서 혹은 대법원이 그를 편들어서 그가 뭐 유명한 자손이라 혹은 귀한 자제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증거 불충입니다. 그게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 모든 악에 대해서 증거 부족으로 그냥 무죄로 방면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정황이 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한 사람의 무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주의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증거가 있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은 어떤 법정도 온전할 수 없지만 증거주의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황은 있지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봐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법은 다 그렇게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죽은 자는 살아나거든요. 그러니 모든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약한 사건 또 때로는 안타까움을 갖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진정한 심판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잃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또 실패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 천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만 안돼.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천국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연고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우리 형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동생이 거기 있어. 우리 자녀가 거기 있어.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다 있어.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때로 잃어버리고 우리가 때로 놓치고 우리가 때로 상실한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속 삶 속에서 그 모든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심각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이가 들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예전의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때로는 돈을 잃고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상실감으로 괴로워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충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주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아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깨달아가는 삶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